출애굽기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38절 열폭 휘장과 성막, 동산 성전 울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37, 38, 39, 40 이렇게 4개 장에 걸쳐서 실질적인 성전을 이제 기술자 2명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세워지게 되는 에덴 동산으로서의 성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6장부터 40장까지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땅의 차원의 땅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모양과 그 성전의 각 기구들이 의미하는 것을 그냥 나타난 것 그대로 율법적인 차원으로 어떤 제사의 형태, 형식의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걸 복음적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득이 된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첫 시작으로서 36장 1절부터 38절은 이제 성전이 세워지려면 기본적인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본적인 게 결국 뭐냐면 성전의 울타리, 그리고 결국은 이 성전이 되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전등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건네주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설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 말씀의 전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뭘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냐면 열폭의 휘장과 성막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성막은 울타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에덴이 생겨날 때에 울타리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덴을 의미를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열폭 휘장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근데 이 휘장이 5폭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최초의 사람인 아담, 하와에 의해서 뭘로 곱게 됐어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찢어지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원래의 상태인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선악나무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이지만, 그리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와가 자기 밖에 놓고 바라보았던 그 선악나무는 진짜가 아닌 가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차원에서 그 10폭 휘장, 5폭씩의 휘장을 이해를 하면 돼요. 결국은 열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각 사람한테는 처음에는 10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가 됐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10의 말씀인 10계명인데 이거의 진의는 결국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모든 온 율법은 결국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율법을 결국은 진리로 완성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으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 열폭 휘장, 다섯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누구한테 맡겼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살렐은 유다지파 출신이고 오홀리압은 단지파 출신이라고 했어요.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찬송하다, 찬양하다는 뜻이고 유다지파를 통해 예수가 나왔죠. 그리고 오홀리압은 단지파인데 단지파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를 뜻한다. 근데 결국은 이건 결국 뭐예요?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결국은 화영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처음에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으로 비춰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10계명으로서의 율법으로 곡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참복음이 우리의 혈과 육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심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이제 살아나면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원래 말씀의 진리인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필이면은 기술자 2명이 하나는 단지파, 하나는 유다지파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운다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바로 성전으로 세워지면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말씀 육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눈,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율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더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가치의 그 의미를 내가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 세상 가치를 아무런 미련 없이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 세상에 대한 금식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 그 세상에 대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가치, 세상 양식을 내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하게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그런 일이 나한테서 일어난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인 선악나무가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면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하는 것, 그 과정 안에 다나토스의 죽음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십자가 사건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현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감 없이 이 실체로서의, 꿈이지만 실체로서의 세상 가치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어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은 그 성전을 짓는 그 예물을 모세한테 가져오는데, 언제 가져오냐면 꼭 아침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 아침이겠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라고 하는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건 곧 나의 육적 가치, 세상 가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털리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세상 가치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일반적인 헌금이나 11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 작업, 그 에덴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울타리,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십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열 말씀, 그 자체가 생명나무인 거죠. 그게 5폭, 5폭, 10폭의 휘장으로 준비가 된다. 근데 그게 어디에 준비가 되는 거냐면 성전의 가장 앞쪽인 거죠. 그럼 결국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것을 통과를 해야 진짜 그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열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심판받아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아셨죠? 그런 차원으로 이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38절을 36장 1절부터 38절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앞에서 성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실 때에 다 설명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여줬던 부분을 땅의 것으로, 땅의 차원으로 진짜 건축하는 그런 지금 장면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각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원래 한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 출애굽기의 뒷부분에서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은 개념적인 부분만을 살펴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3월 말까지 출애굽기 강해는 마치는 걸로, 그리고 4월부터는 그 뒤에 있는 레위기를 또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